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시편 1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서두에 제가 했던 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갑자기 시편 1편을 다루는 이유가 뭔가 그것을 다음 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제가 말씀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지난주에 시편 1편을 또 다루었다가 왜 갑자기 우리 목사님이 다 다룬 줄 알았던 마태복음 5장 말씀으로 또 돌아오셨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천국 백성의 8가지 삶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실은 다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돌아온 이유는 이것들을 다시 다루려고 이 말씀을 본문으로 택한 것은 아니에요. 어쩌면 사실은 이 마태복음 5장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놓치고 있는 것, 그것을 함께 오늘은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이 어떻게 저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시편 1편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관련성이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편은 또 1편뿐만 아니라 이제 나머지 시편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구약의 하나님 백성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신약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그리고 또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묘사하는 시편 1편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묘사하는 이 마태복음 5장은 결국 하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둘을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정답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조금 살필 텐데 시편 1편에 나오는 행복한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행복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하나의 단어가 이 두 개의 본문을 하나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을 조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복과 행복은 서로 같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 구약 성경에서 복, 베라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시편 1편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잘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맛보고 있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 삶의 상태, 모습을 우리에게 사실은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삶 안에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삶에서 마주할 수 있는 온갖 모든 갖가지 어려움들이 그 행복 안에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걸려 넘어질 뻔 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부와 장수를 질투할 수도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들로 인해서 수많은 날들을 밤을 지새우며 보낼 수도 있습니다. 시편 42편의 기자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염려로 잠을 못 이루고 악인의 부와 장수를 질투하고 마음에 불안이 가득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은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의 개념을 가지고 이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모두 다 행복한 사람의 범주에 포함시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들이 비록 이런 어려움, 고난, 고통, 번민, 갈등, 의심 등등의 삶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일관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해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절대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때로 악인의 부가 자꾸 늘어나고 악인이 그 부를 누리면서 죽을 때까지 그 부를 누리면서 장수하는 것을 보면서 가끔은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와 장수를 똑같이 누리기 위해서 절대로 죄인들의 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이 어려움과 갈등, 번민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그들은 잠잠히 묵묵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참 좋다, 참 토부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아무리 유혹을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것으로 유혹을 해도 절대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시편으로 가셔서 시편 전체를 하나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바로 거기서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여러분들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 1편의 말씀이 오늘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과 정확하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지난주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 1편 1절에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 그게 뭐예요? 히브리어로 아시레, 행복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제일 앞에 나오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어미 변화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만 이제 이따 보시게 마카리오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역시 행복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이 둘을 한번 정확하게 비교해 보시면 이 둘이 얼마나 비슷하고 또 똑같은 것을 강조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5장 3절만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카리오이, 아까 마카리오스가 행복한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미 변화를 한 거예요.
오스가 오이로 변한 거예요. 마카리오이 뭐하다? 행복하도다,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누가 행복해요? 가난한 자들은. 톤 푸니우마티, 푸니우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이란 뜻이잖아요. 그 영에서, 영 안에서 또는 정신 안에서, 심령 안에서 가난한 자들이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시편 1편 1절의 어수는 이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니까 아슈레 행복하다 이렇게 나와요. 누가요? 이쉬 사람 남자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로할락 따르지 않는 사람. 무엇을요? 악인들의 꾀를. 요 어순을 잘 보시면 지금 반대 어순으로 되어 있지만 똑같아요. 제일 앞에 마카리오이 행복하다, 아슈레 행복하다. 동사가 제일 앞에 나와서 행복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에 악센트, 임팩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천국 백성의 삶을 묘사하면서 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행복한이라고 하는,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저 행복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사용했을까요? 저게 어디서 왔느냐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보시면 그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뭘로 이제 나중에 옮기게 되냐, 번역하게 되냐면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잖아요. 이방인들의 땅에 사는 유대인 후손들을 위해서요. 그렇게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 구약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이 번역에 참여한 사람이 보통 72명이라고 그래요. 유대인 학자 72명이 참여했다고 이제 말을 하는데 실제 72명이 참여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믿어서 70인역 헬라어 구약 성경이라고 말을 해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이 히브리어 아슈레가 헬라어 구약 성경으로 번역될 때 유대인 학자들이 이 아슈레를 헬라어 구약 성경에서 뭘로 번역했냐면 마카리오스의 어미 변화를 한 마카리오이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 학자들은 왜 히브리어 아슈레를 헬라어 마카리오스로 번역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히브리어 아슈레가 가지고 있는 그 행복안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헬라어가 뭐라고 생각한 거냐면 마카리오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헬라어 구약 성경을 번역한 유대인 학자들도 이 아슈레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호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 학자들도 아슈레를 뭘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삶의 상태로 이 아슈레를 생각했고 그 의미를 그대로 담아서 헬라어 마카리오스로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 5장 3절로 가셨어요. 마태복음의 저자, 우리가 마태라고 믿잖아요.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를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자기 혼자서 그냥 요 단어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카리오이 이렇게 제일 앞에다가 이 단어를 썼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어디서 온 거예요? 자기가 잘 아는 곳. 시편 1편 1절에 헬라어 구약 성경. 아슈레를 마카리오이라고 번역한 그 헬라어 구약 성경. 마태는 이미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바로 그 헬라어 구약 성경의 마카리오이를 가져다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한 이 말씀에 마태는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의미하는지가 뭔지를 알려면 어딜 보면 돼요? 헬라어 구약 성경 마카리오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하면 아슈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런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마카리오이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구약의 하나님 백성과 신약의 하나님 백성은 다 똑같은 의미에서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한 이 모습을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들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150개의 시편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8개의 천국 백성의 삶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구약 백성의 하나님의 삶과 행복한 삶과 신약 백성의 하나님의 이 행복한 삶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차이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 메시아의 왕국, 그 왕국을 소망하면서 미래로 내다보면서 그들은 이 행복한 삶에 모든 어려움들을 담아서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그 하나님의 통치를 미래의 것으로 내다보지 않습니다. 메시아의 왕국을 더 이상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왜? 이미 이 땅에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행복은 구약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 왕이 이 땅에 이미 오셔서 그 왕으로 오신 메시아의 통치 아래에서 누리는 행복이란 뜻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시편 1편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시편 1편과 함께 시편 2편이 그 다음 3편부터 150편까지 나오는 모든 시편들의 주제를 담고 있는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편만 아니라 시편 2편도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시편들의 주제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2편은 어떤 내용이기에 시편 전체의 주제 시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시편 2편을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편 2편을 한번 좀 펴보시고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시편 2편은 이스라엘 백성의 참된 왕으로서, 진짜 왕으로서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로서의 이스라엘 왕의 통치를 노래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여기 보시면 이방 나라들, 이방 민족들, 그 다음에 세상의 군왕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실은 다 같은 의미겠죠. 이방 나라의 왕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이방 나라의 왕들이 함께 모여서 다 모여가지고 누굴 대적해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맞서서 싸운다고 말합니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누구겠어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세운 그 이스라엘의 왕을 가리켜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나라의 왕들이 다 힘을 합쳐서 이 이스라엘 왕을 대적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것을 아주 재미있게 묘사합니다. 4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이방인의 왕들이 다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왕을 공격하면 하늘에서 그것을 보시고 비웃으신대요. 아이고, 왜 비웃어요? 너희가 절대로 내가 기름 부어서 세운 그 왕을 너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가 많은 나라의 왕들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왕을 공격해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못 이겨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세운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에 오시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시온에, 예루살렘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도록. 자,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누굴 가리켜요? 누굴 가리켜요? 이스라엘 왕이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나라들도 보면 고대에 자기들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나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물론 그들의 주장과는 이건 다르겠죠. 이거는 진짜니까. 시편 2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 자신의 아들,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라고 부르셨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권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며,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왕도 그 왕들이 다 모여서 대적한다 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이스라엘의 왕, 그 왕권을 흔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신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누구에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어디에요?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뭐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정리해드리면 시편 2편이 나머지 시편 전체의 주제 시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이 시편이 단순히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의 통치를 노래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장차 그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게 될 메시아로서의 왕, 진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왕의 통치를 노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바로 이 진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통치를 고대하면서 그들이 겪는 그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하는 이방인들에게 당하는 그 조롱들, 그 비난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디에요? 행복한 아시레,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아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 고난, 비난들을 행복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 밖에 둔 것이 아니라 어디에요? 이 단어 안에 담아서 그것들을 몸으로 살아
냈다는 거예요. 시편 3편부터 150편은 단순히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 왕으로서의 이스라엘 왕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통치하시게 될 그 왕국을 고대하면서 그들은 모든 어려움들을, 이방인의 땅에서 당해야 되는 그 고난들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노래하는 게 시편이에요. 바로 이런 면에서 이 시편 2편이 시편 1편과 함께 시편 전체의 주제 시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만약 시편 2편이 미래의 메시아의 통치를 고대하면서 그들이 행복한 아시레라고 하는 이 단어에 모든 어려움들을 담아서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면서 믿음으로 견뎌내면서 살았다면 메시아의 통치를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한 메시아의 통치 안에서 그 통치를 지금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얼마나 더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형용사, 행복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담아서 살아가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밖으로 꺼내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은 밖으로 꺼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은 밖으로 꺼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남김없이 행복한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담아서 그것들을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단 1인치도 예수님 안에서 벗어난 채로 예수님 밖에서 사는 삶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고난일 수도 있고 조롱일 수도 있고 삶의 어떤 어려움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아시겠죠? 앞에 보이잖아요.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 나의 헛다운표가 들어가 있죠. 헛다운표. 그럼 나가 누구겠어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왕으로서 지금 여기에서 이미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받아서 행복한 사람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당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솔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모든 감정이 다 메마르고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고통을 못 느낀다거나 불안을 못 느낀다거나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통이 다가오면서 기쁨으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고통은 고통으로 느낍니다. 그리스도인도 불안의 감정은 불안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일이 잘 안 되면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때로는 낙심도 됩니다. 로봇처럼, 기계처럼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연발하면서 우리가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습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물론 그 말은 진심을 담아서 한 말이죠. 진심을 담아서 한 말이지만 그래도 집에 돌아가서 혼자 있으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또 어떻게 돼요? 슬슬 불안한 마음이 생겨나잖아요. 그건 내가 억제하려고, 내가 막으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시편 기자들처럼 좀 더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소리도 질러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평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때로 불평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한 거 가르치는 건가요?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정말 계시는 게 맞나요? 그렇게 한번 질문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외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그것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왜 그래요? 삶이 힘드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투덜거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투덜거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투덜대거나 조금만 부정적인 말을 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 정말 문자 그대로 감사합니다라고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외쳐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말로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고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전혀 불안이나 그런 염려 같은 것을 느끼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러지를 못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가정에서 딸들이 엄마를 향해서 막 투덜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어떡하죠? 대개는 그냥 다 받아주잖아요. 들어주잖아요. 그래, 네가 어디 가서 투덜대겠니? 엄마한테나 투덜대는 거지. 너 지금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구나. 너 지금 뭔가 속상한 일이 있구나. 남자친구하고 잘 안 되나 보구나. 엄마한테 다 투덜대. 내가 다 들어줄게. 대부분의 엄마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 때 불평하고 투덜댄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너는 어쩜 그렇게 믿음이 없니? 그렇게 말씀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래, 너 지금 힘들구나. 너 지금 힘들다고 나한테 시위하는구나. 네가 어디 가서 투덜대겠니? 나한테 마음껏 해. 저는 이것이 이 땅에서 온갖 고난과 고통, 삶의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감정,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계가 아니듯이 하나님도 기계가 아니세요. 우리의 아픔을 함께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슬픔을 깊이 공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대신에 꼭 한 가지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다는 것을요. 투덜댈 수 있다는 것을요.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투덜댈 수 있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런 의미의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상한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병으로 인해서 때로는 잠시 낙심하기도 하지만 잘 풀리지 않는 일로 인해서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투덜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기 계시는 여러분과 제가 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시면서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셔서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 고난들, 그 힘겨운 것들을 다 행복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이겨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또 기뻐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함께 공감하시며 깊이 함께 느끼시며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주의 백성들의 삶을 주께서 항상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